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질투와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네, 어제부터 저희가 스가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스가랴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면 회개와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석 달 뒤에 스가랴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색 말과 백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을 탄 사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고 이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을 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그러면 왜 말을 타고 있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가리키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말을 타고 있는 모습들 통해서 이들이 맡은 역할들이 뭐냐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뭐라는 거예요? 땅을 살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두루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땠다고 그랬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살펴봤는데 그냥 아무 일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한 일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귀향을 했지만 여전히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버려진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하냐는 거예요. 왜 악인은 형통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악인은 형통하느냐라는 신학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 이 신학적 의문, 악인의 형통. 그런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건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세상의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네.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묻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시겠나이까? 이렇게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있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질문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7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70년이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임시성이.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언젠가 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답합니다. 어떤 답을 하냐면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범죄했잖아요. 이스라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는 수단으로 열방, 다른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런데 도구인데 이 나라들이 뭐예요? 도구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한 거지 그들이 끝까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뭘 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교만으로 해서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땅 살다 보면 왜 악인은 형통할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뭘 할 거예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당장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안네 프랑크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안내 일기라는 책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안네 프랑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안내 일기도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안네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그래서 나치가 정말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죠. 포로 수용소에 보냈죠. 그래서 독일에서 살다가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숨어 살다가 결국에는 뭘 했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나치에 붙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안네 프랭크는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안네 프랭크의 아빠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정말 처음에 이 수용소에 잡혀가기 전과 또 수용소에서 쓴 편지,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안내일기. 이 안내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행복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사실 그 당시가 얼마나 광기가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행복해질 것을 기다린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속에 던져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역경이 무엇인지, 여러분 앞에 존재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비록 안데 프랭크는 정말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쓴 편지는 지금도 살아서 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나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소망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부조리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조리한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부조리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들입니까? 환경적인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들 핍박하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직면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가 말을 탄 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은 평안할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역경 중에 있는데 세상은 평안할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달려갔을 때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부조리하지만, 부조리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켜주시네.